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지요. 언젠가는 다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 부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잘했다, 못했다, 칭찬,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 에레미야가 3장 6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주시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이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고 못했다, 책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62편 12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섬긴 대로,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장 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켰던 것,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각각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팩트죠. 11장의 팩트, 핵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받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상받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저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심판에서 칭찬받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세상은 날마다 발전해 가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 신앙생활은 나약하고 신앙생활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을까요? 형식적인 믿음, 열정 없는 신앙생활, 세속에 속한 삶. 어떻게 신앙생활에 칭찬받을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어?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냐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상이 어떤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상은 거짓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국민을 대표하여 뽑은 정치 위정자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지요.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지지 않는 시대, 말을 해놓고 책임을 안 져요. 돈만 아는 시대,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시대, 요즘 진실되게 삶은 바보라는 말이지요. 경제적인 혼란으로 생활의 안정을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야, 마음이 든다. 어떤 사람을 보고 야, 너 참 잘한다. 내가 너를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감동돼. 아유, 잘한다 하고 박수 칠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잘한다고 박수 칠까요? 아니면 돈,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많이 모아서 돈 가진 사람 주님이 칭찬할까요? 권모술수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지식이 충만해서 학교에 교수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잘했다, 이야 천국 백성답구나 하고 칭찬할 줄 압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세상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에서 욥처럼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잘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고 칭찬할 겁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간 자를 주님이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공경 가운데 13년 동안이나 죄수로 너미 밑에 노예로 갔던 요셉, 그는 어떤 상황이 자기 앞에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낸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까요?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순교했던 그 역사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순교한 그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핍박, 고난, 역경을 이겨냈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 위하여 핍박, 고난, 순교당한 기독교의 정신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채찍에 맞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37절 뒤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돌로 때려서 죽이고 톱으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산속으로 피하여 도망가서 양과 염소의 가죽털의 옷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이 초대교인들의 정신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은 나는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순교적 신앙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천국 저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칠지라도 나아가는 것이 순교적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평안할 때나 병들 때나 시련이 올 때나 불경기가 닥칠지라도 살기 어려울 때라도 항상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면 우리의 있는 믿음마저 뺏어가려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1940년) 여름, 일본 경찰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갔습니다. 제목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입니다.
천황 폐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안 꿇느냐? 이 제목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7년 동안 여러 가지 고통, 고문,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학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었던 주기철 목사님. 옥중 생활의 고통으로 눈에는 안질, 폐의 기능이 손상되어 쇠약해 갔지만, 몸은 점점 여해 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더욱 더 견고했다 이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목이 또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을 성도들에게 심어줘라. 순교적 신앙을 심어줘라. 순교적 신앙을 가지려면 더 좋은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여러분은 어디 간다고요? 더 좋은 부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여러분이 희미해지니까 자꾸만 신앙이 나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부활,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저 천국이 있기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본향 천국이 있기에 이 세상 나그네 삶이라 생각하고 본향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교적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저 천국을 예비하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비해 놓고 이 땅에 부활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죽으면 우리 주님이 예비한 어디 간다? 저 천국 간다.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에게 전해서 말,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냐? 야, 정말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가겠어? 천국에 소망이 있는겨?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영원한 집이고, 천국,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없는 곳이고, 천국,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 집, 그곳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유한적인 존재, 언젠가는 살다가 때가 되면 가지만 저 천국은 영원히 사는 집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를 보고 천국을 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면류관을 쓰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누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수건 쓰고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수건 쓰고 가는 거하고 면류관 이렇게 받아 쓰고 가는 거하고 틀리죠? 상 주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국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 순교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축복, 승리, 행복, 자손의 앞길 형통 누가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주는 분복이에요. 분복. 하나님을 뜨겁게 순교적 신앙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길은 잃어도 가고자 하는 목표는 잃지 말아야 된다. 길을 잃어버려도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길을 목표를 향해 갑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인격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꿈은 잃어버려도 용기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랑을 잃어버려도 자신감은 잃지 말아라. 사랑 잃어버리고 자신감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거지요. 폐인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려도, 이 세상 걸 다 내가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섬기는 열정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식 10명도, 모든 재산도, 아내마저, 건강마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욥은 장대한 축복을 노년에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면류관이 크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자기가 사는 목적이 왜 사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왜 살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 아닙니까? 자,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성도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2개를 낼 테니 답해 보세요. 첫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시력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시력장애인, 소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시력장애인과 두 눈이 떠진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막 치고받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이은옥 집사님, 누가 이길까? 소경하고 눈 뜬 사람하고 싸우면 왜 소경이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베이는 거 없이 대드니까 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두목은요, 덩치가 크고 막 우람하게 생긴 사람이 깡패 두목이 아니라 조그만 사람이 깡패 두목이에요. 어떻게 깡패 두목이냐? 베는 거 없이 대드니까 결국 맞아 죽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대드니까 나중에 손드는 거예요. 베는 거 없이 대드니까. 또 한 가지 수수께끼입니다. 훈련 잘 받은 소방관하고 아주 특공대 출신인 대위,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 이 소방소 대원하고 특공대 출신하고 대위하고 싸움이 붙었어. 누가 이길까? 유병희 원사님? 특공대? 소방대원? 왜 소방대원이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물불 안 가리고 대드니까. 그죠?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배는 거 없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뭐가 보이면 순교적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눈 뜬 사람이에요. 눈 감고 안 보이는 거 없이 주님만 생각하고. 이럴 때 사단, 마귀, 귀신도 물러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불 안 가리고 대들듯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나 죽으나 전진, 이런 사람이 상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잘 불렀던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크게 해서요. 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거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적 신앙이란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 서대국 집사님이 고백한 아주 신앙 고백 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극단적 이슬람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전부 차에서 내려라. 내렸어요.
하나하나 묻습니다. 알라신을 믿을래? 안 믿을래? 도란경을 네가 이제 믿을래? 안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도끼로 때려서 목을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 다음 너는? 저도 안 믿습니다. 톱으로 쓰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서대욱 집사님 불러서 너는 죽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 신앙, 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라! 죽여! 그래서 서대욱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냅니까? 죽여라! 지금 그 신앙 지금도 있습니까? 네, 있대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고백이요 순교적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순교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로 끌려왔을 때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 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네가 신앙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사려니와 내가 고집세면 이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너는 죽어. 죽음 앞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살고자 해서 신앙을 바꿀 수 없으니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천사를 내려보내서 불 속에서 살아나게 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지금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0명,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사도 요한은 기름감, 펄펄 끓는 기름감에 갖다 넣으면 톡 튀어나오고 갖다 넣으면 톡 튀어나오고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만 살아서 요한 계시록을 썼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0명이 어떻게 그들이 죽은 줄 압니까? 목배임을 당하거나 끓는 기름감에 던져져 죽거나 화형으로 불에 태워져 죽거나 온몸에 껍질을 벗겨 죽임을 당하여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의 절기를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결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에도 지금 좋을 때입니까? 계시 받을 때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신앙생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오늘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느닷없이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네. 그렇지. 똑바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열심히 해도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더라고. 제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건 많이 있지요. 너무 똑바로 가르치면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신앙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교회를 위하여 전진하라.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주는 대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250년간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집중적으로 가장 핍박한 곳이 소모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소모나 교회. 이 소아시아 소모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은 열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 어떤 환난이, 어떤 시련이 내게 와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이게 천국 백성의 삶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증거자라고 하면서도 편하게 예수 믿습니까? 무슨 고난 받고 계십니까? 어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 예수님 잘 믿으면 같은 가족 가운데도 당신만 유별나게 그렇게 뭘 그렇게 열심히 내요 이 사람아. 요즘 코로나인데 사람들 안 가는 사람도 많은데 당신 교회 가는 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 뭐 봉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정신없네. 뭐 이렇게 박해받는데 예수 현창에 믿으면 박해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애들까지도 엄마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너희들 봐, 이웃집 권사님 봐, 교회 안 간 게 2년이요. 야,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나도 안 가야지. 넘이 다 넓은 길 갈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좁은 길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멘?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야 하는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어떤 핍박, 어떤 박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걸어가야 되는 성도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선교적 신앙을 가지려면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욕망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선교적 신앙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까? 세상 사랑하면 할수록 내 신앙은 죽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좁은 길 걸어가고 세상 걸 버릴수록 나는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기에 혹 이를 귀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군데의 마음을 다 가지, 천국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를 나누라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자기 부정, 나를 부정하는 것, 자아가 깨어지는 것, 내 가진 자신의 이기심,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 먹은 거 다 하고 다 하면서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은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그들은 딱 하나, 천국의 소망,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병이 들어도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살았고, 전쟁이 나서 위험에 처해도, 불경기가 닥쳐 삶이 어려워도 전혀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천국의 소망 둔 자요, 주님의 사랑 받는, 상 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절 또 읽고 싶어요. 크게 합시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보기만 해도 답답한 성도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어느 분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성도에게 전화하고, 나 너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야, 너무 힘들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갖고 되겠니? 응?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때려쳐버리라마. 그게 뭐냐 그 믿음이. 응? 정말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아니 제가 보내주는 설교를 통해서 듣겠지요. 본인이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 시원해야 되는데 주님이 볼 때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목사가 볼 때 정말 인정하고 멋있다 인정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모처럼 빠졌는데 제가 전화한 거예요. 왜 빠지는 거예요 요즘? 믿으니까 한 거예요. 그럼 빠질 수도 있지. 그러면 아마 제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안 빠질게요. 이은옥 집사님 그랬죠?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일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 앞길이 승리, 너희 앞길에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32,500가지예요. 이렇게 순교적 신앙,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32,500가지의 축복을 몽땅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성적표를 내놓을 겁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성적표를 내놓을 겁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주님 앞에 상 받을까요? 칭찬. 어유, 딱 부러지게 믿었구먼. 아니면 왔다 갔다 했구만. 어떻게 성적표 받을까요? 대학교에 가면 정적이 A, 더 잘하면 플러스, A 플러스, A 뿔, A, B 뿔, B, C, D, 그 다음에 F, 낙제예요. D도 창피한 거 아닙니까? A 뿔 정도는 받아야 되지요. 옆 사람끼리 한번 쳐다보면서 성적표가 어떨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칭찬? 칭찬? 왜 대답 안 하세요? 칭찬? 책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찍은 뭘까요? 전 이게 중요해요. 응?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있다고 할 때 주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열심 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건물을 얻어 변호사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훌륭하잖아요. 아니, 더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돈 많이 벌어야지요. 훌륭한 변호사 된다는 말은 뭐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지요. 그래요. 부자신데 더 벌어야 돼요. 그 돈 많이 번 다음은요, 세상을 신나게 사는 거지요. 돈 갖고 막 그냥 놀고 막 팡팡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늙겠지요? 그래요. 그 다음은요, 죽습니다. 죽어요? 죽은 다음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겠지요.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요, 지옥 가겠지요. 여기서 변호사 찰스 피니는 크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결국 지금 노력하는 건 지옥 가려고 최종 목표가 지옥이란 말인가? 이게 뭔가? 그리고 그는 변호사직을 때려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여 지금 부흥 강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주님이 주는 상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일제시 신사참배 거절 때문에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은 형언키 어려운 고문과 악형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를 고문하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사님도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형사님, 나를 이렇게 때리고 고문하고 그때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라고 말하실 겁니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들은 형사가 뭐? 그들로부터 때리지도 않고 고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넌 마 지옥 갈 거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응? 성도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생활로 전진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날들이 내게 주어졌건만 내가 수많은 재물을 얻고 부귀권세를 얻었지만 나에게 진정 행복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해서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만족 준 사람이 누굽니까?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은 바 저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기도합니다. 수 없는 세월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수많은 재물 부귀 권세를 들켜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과연 이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상급이 될까 오늘 뒤돌아 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볼 때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머리 들기 전 지금의 신앙을 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만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사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강하게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실한 고백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